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라는 이름을 갖고 오늘 부르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분야의 찬양대가 이제 2부 예배를 섬기게 되고 그로리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는 합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다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박해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배교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국적을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대제사장 또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써내려가는 것은 그 청중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박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동족으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가문으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소외를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 박해의 대상은 로마 정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AD 64년부터 68년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AD 64년부터 68년은 기독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처형되기에도 이릅니다.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배교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딱 하나만 그만두면 됩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가문으로부터 축출될 일도 없습니다. 투옥될 일도 없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끝까지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니 이 말씀이 왜 가혹합니까? 가혹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을 받습니다. 투옥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처형됩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서 모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가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숨겨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어도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라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쟁이야. 예수정이 여기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고난받습니다. 투옥됩니다. 처형됩니다. 아니 그러니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죽으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것은 투옥되고 처형된다라고 할지라도 모이라는 얘기를 하죠.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모이는데 힘쓰라 이 정도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뭉클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투옥되고 처형된다고 할지라도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모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 곧 교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이는 게 교회니까, 공동체가 교회니까 계속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뭐지요? 거꾸로 해보면 알죠. 안 나가. 난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예수 믿지만 나는 안 모여.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면 되지 뭐. 꼭 나가야 돼. 꼭 모여야 돼. 그리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대요. 물론 그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받았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은 내 자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이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모임 한번 잘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이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으로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하다가 마귀가 떠나가고, 예배하다가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하다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배하다가 죄가 끊어지고, 예배하다가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모여야 되는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과 이어진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이어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모여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근본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일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냐,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동행하게 된 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보아 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히라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주목하다, 자세히 살피다, 탐구하여 살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성도들끼리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모습까지 살피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은 그의 아픔, 드러내지 않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는 그 문제까지도 탐구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체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된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로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의 몸에 상처 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봐도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죠? 내 몸이 아니니까. 누가 뭐 문에다 손을 팍 찧었어요. 아야! 그러면 왜 그래? 아, 손 찧었어. 어디 보자. 에이, 괜찮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손이면 어떡합니까? 내 손이면. 지난주에 제가 이 현장에 올라갔다가 1층에서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이 원래 열려 있는 문인데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탁 닫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고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손이 안 빠져요. 들어가면 손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안 빠져서 문틈에 문이 닫히면서 확 낀 거예요, 손이. 으악 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피고 연구하여 보는 겁니다. 어이구, 내 손 이거 어떻게 된다.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왜 그러죠?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단어도 참 주목해 봐야 될 단어인데, 히라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박차를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박차가 뭡니까? 박차. 많이 타는 기수가 여러분 긴 장화를 신습니다. 가죽 장화를 신습니다. 그 장화 뒤축에 톱니바퀴 같이 생긴 박차가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말이 시원찮게 달리거나 지쳤거나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그 박차를 탁 가하잖아요. 말 몸을 그 박차로 팍 치잖아요. 그럼 말이 놀래가지고 확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박차를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살피면서 격려하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되, 잘하면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경책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어깨 동무하고, 때로는 눈물 닦아주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모이는 데 힘쓰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모였을까? 안 모였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잘 모였으면 모이는 데 힘쓰라 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럼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안 모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살자. 쉽게 살지 뭐.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상황이 이런데 뭐지, 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일 일까지 있나? 집에서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찬양해도 되잖아. 뭘 어렵게 투옥과 처형까지 감수하고 모이다. 그냥 쉽게 가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요. 에이, 뭘 그냥 교회 가. 추운 날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뭘 모여.
아니 무슨 숙모임을 또 해. 피곤하고 힘든데 쉽게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쉽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살은 그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또 왜 안 보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모이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부담감,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습니까? 내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무슨 만남, 무슨 모임, 에이,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우리 마음이 열등감, 피해의식,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안 보인다고 그 문제 해결되나? 안 보인다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되고 피해의식이 해결되나? 내가 가진 좌절의 문제, 내가 가진 이 실패의 문제가 해결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지. 또 왜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했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도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으면 모이기 어렵습니다. 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은데 세상 것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모이는 게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여봐야 뭐 하겠어. 무슨 역사가 있겠어. 피곤하기만 하지.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그 시간에 쇼핑을 하고, 그 시간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시는 거, 뭐 배우고, 그게 훨씬 유익이지. 뭘 모여서 뭘 하겠어.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모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신경질 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쉽게 살려는 마음도 없고 두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안 모이는 이유는 교인들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요. 교인들의 모임은 저를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죽이는 모임이에요. 교인들의 모임은 저를 일으키는 모임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모임이에요. 교인들의 모임은 저에게 생명을 주는 모임이 아니라 저를 넘어지게 하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안 모이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요. 쉽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고도 싶다고요. 그런데 제가 안 모이는 이유는 교우들의 모임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는다니까요. 시험만 든다니까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분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말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참 이상한 게요. 왜 그렇게 말 한마디도 복되게 못하는지, 왜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못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께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올해 교회 부흥됐어요?
교회 올해 교회 전도가 많이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난 전도는 생각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이 온 교인들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나는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의 모임에 가면 내가 상처만 받는데요. 내 심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이어진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복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져야 될 기초가 있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초가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모이기에만 힘쓰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창조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이면 모일수록 상처만 받고,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러워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 마음 아프게 하겠어요? 막 툭툭 던지면서 누구 마음에 비수를 받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 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데.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돌아갈 때는 교회 앞에서 주님 잘 계세요, 저 쫓아오지 마시고 재산 가운데 간섭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서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주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끼리 모여서도 못할 말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죠. 3명 모였다가 한 명이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 간다잖아요.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나 흉볼까 봐. 유머죠, 유머.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기초가 있습니다. 소망이란 기초. 여러분,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정말 서로 이어질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에 소망을 둬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때로는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때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래도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 소망의 기초가 있어야 모일 때에도 진정한 이어짐이 일어나는 거고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없으면요,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러워요. 세상 모임보다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술 한잔 마시면 다음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그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15년 동안 20년 동안 말 한 번 안 섞고 지내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초, 소망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니 주님은 우리가 하늘과 이어진 것처럼 서로 이어져야 한다, 모여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절벽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따돌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서로 함께 이어진 교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이어져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당신이 내 기쁨이에요. 당신은 내 영광이에요. 당신들은 내가 영원히 자랑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얘기인데요, 이 선교사님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마을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데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다가 어느 날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안 되나?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고 기도만 해도 막 병이 팍팍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마을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찾아갔는데 말이죠, 여전히 말을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지쳐가지고 그 마을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아래 쉬다가 스르르 잠이 와서 잠에 빠지게 됐어요. 잠들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노래 떠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더니 알아봤더니 들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나물 그늘 밑에서 잠에 빠졌잖아요. 맨발로 잠을 자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 선교사님 발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발바닥이 물집투성이고 부르터가지고 이 발바닥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미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팔이 저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저 사람이 저 발바닥이 저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나와서 그랬다라는 거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당신이 발바닥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와서 할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한다. 당신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당신 발바닥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했지 않겠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늘 아래 함께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없어요. 너에게만 있는 거예요. 너에게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지 않아요. 정죄해요.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조차도 없어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처럼 발에 물집이 나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에게 계속 찾아간다면, 그에게 다가간다면 이어지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이기잖아요. 주님이 이기고 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셨습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이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해진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나 잘하라 그러죠. 너희들이나 잘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처럼 발에 물집이 나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그리고 서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원함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만족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늘과 이어지고, 그리고 하늘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가가시고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